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으로 가장 듣기 싫은 말, 그러나 인정해야 할 말, 이걸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는 다 거의 다 보면 이 예배 시간에 나오면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회자로부터 설교 시간에 이거 말은 정말 들으면 거부감이 일어난다라는 말들은 거의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론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듣기 싫은 말들이, 나는 이런 말이 듣기 싫다, 저런 말이 듣기 싫다, 이런 말들이 다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은 이 말을 참 듣기를 싫어합니다. 무슨 말이냐?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이 말을 정말 듣기 싫어합니다. 이상하게 죄인이라는 말은 정말 듣기 싫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격이 좀 과격하거나 급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설교가 나가게 되면은 바로 그냥 반항심을 일으킵니다. 정말해서 목사에서 이 설교가 나가게 되면 바로 예배 시간에 나가버리든가, 아니면 고개를 팍 숙이고서 대적하든가, 아니면 나중에 예배 끝나면 목사님을 찾아와가 막 따지든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 설교의 내용, 죄인입니다, 회개하세요 라는 말에 대한 반박을 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 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듣기 좋아하든 듣기 싫어하든 어찌되었든 간에 문제는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는 죄인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러나 과거에는 우리는 죄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도 허물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매일매일 회개해야 할 대상들이다 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왜 제가 그런 말 하느냐? 로마서 3장 9절에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해서 피하고 듣기 싫어하고 거부감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상으로 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더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바울 사도가 로마서 3장에 10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의인은 없느냐? 왜 우리는 죄인이냐? 그 말에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아십니까?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죄인이다,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을 듣기 싫어하면은, 듣기 싫어하는 만큼, 그리고 또 그 말에 대해 거부감을 일으키는 만큼 우리는 더 깊은 짐에 매여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듣기 싫은 말이 죄인입니다, 회개하세요 이런 말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분명히 이 문제를 부딪히고 해결하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가 돌파구를 찾아야지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회피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게 대해서 반항만 하게 된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부인하게 됩니다. 뭐냐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것에 대한 가장 기본 베이스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소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의인이 있는 것이 허무하면서 하늘에 올라가서 영원한 나라에 대하여 우리가 왕노릇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의 문제, 그것만을 회피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인정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가가지고 그 앞에가 자복하고 그 앞에 가가 자비와 국리를 소망하며 은혜를 구하여서 그 은혜를 입은 자만이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거 소망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리스도 죄 문제를 회피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뭐예요? 이 죄 문제를 회피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조차도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백성이라고 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속죄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그럼에도 죄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이것을 거부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살아가면서 태어나면서 아버지가 없이 태어났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죄 없이 늘 깨끗함만 유지하는 것 같으면 그리스도 십자가 필요 없겠죠.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 부모가 없는 자식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부모가 없는 자식은 없다는 것이죠. 부모가 있기 때문에 자식이 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부모 아래서 태어난 자는 모두가 다 죄를 갖고 태어나게 돼 있고, 그리고 또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죄를 접하게 돼 있고 죄와 함께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죄에 대해서 거부감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부반응에서 그 거부반응을 일으킨다는 것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자는 바로 오늘 8장에 뭐라 했냐? 죄의 종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의 종을 44절에서는 뭐라 했냐? 마귀의 자식, 마귀의 종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왜 마귀의 종이 되고 왜 마귀의 자식이라고 할까요? 왜 죄의 종이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과연 뭘까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왜 그 죄의 종, 십자가 아래 못하고 십자가 아래 들어가지 못하고 죄와 함께 살아가는 자를 죄의 종, 마귀의 종이다 말을 하고 있느냐? 자, 그에 의해 설명하기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핵심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생활에서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 아버지의 말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죄의 종이고 그들은 마귀의 종이고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그 자식은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47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지금 오늘날에 이 교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다 앉아 있어요. 교회는 다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듣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말씀을 듣는 자도 없고 듣는 자가 없다 보니까 그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자도 더 없다라는 말입니다. 왜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 왜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이 사탄의 종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은 왜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 사탄의 자식이고 죄의 종이다라고 말을 하는가를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왜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사탄의 자식이고 사탄의 종이고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말을 하느냐?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분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구약 창세기 때 시작해가지고 신약에 가서 계시록까지 오직 그 모든 66권의 그 방향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오직 십자가를 지고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거부를 해요. 가장 기본적인 것, 너는 죄인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처음으로 전하신 복음이 뭡니까?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하라였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예수님이 이전에 모든 사람들은 죄악 속에서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악 속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로 우리는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죄에 매여 있지 않고 심판을 이미 건너뛰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회개하라는 말에 대해서 제일 거부감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버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하고 있듯이 복받는다, 위로 얻는다, 오늘 자녀가 될 것이다, 천국으로 소유, 이런 말만 좋아가지고 이 말만 받는다. 여러분, 그거는 반쪽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능력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능력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뭐냐? 영접하는 자라는 말 제일 먼저 나오는 겁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그런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해서 우리가 죄가 없어졌느냐? 아니에요. 영접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속죄하셨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죄가 없었어가 아니고 그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릴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좋은 것만 받으면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지 않느냐 착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과 요한복음 1장 말씀을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딱 보면은 말씀은 하나입니다. 죄인은 누가 죄인이며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라는 것을 연결해서 접목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죄인이라 말하면, 설교 시간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가려서 듣는 사람들, 이것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듣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오면은 내 속을 뒤집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가려서만 듣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과 1장,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연결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죄인인 것이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바로 마귀의 자식이 되고 사탄의 종이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귀의 자식으로, 그리고 또한 그 멸망의 늪에서 영원한 멸망의 엄부로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 문제, 우리가 영원히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 문제, 영원하게 우리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던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누구든지 나에게로 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자복하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자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자는 누구나 다,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자복하는 자에게는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죠. 그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자는 누구나 다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다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아주셨고 그들을 향하여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 되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뭐를 감사하느냐? 우리가 죄의 종이었고 멸망의 후손이었던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문제를 짊어지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그 죄 십자가 앞에 나가 자복하는 것도 중요하고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가장 기본적인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 십자가 앞에 나가 자복하세요, 회개하세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서 용서를 비세요 라고 많이 들으니까는 아, 그래야 되는갑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뭔 죄도 모르지만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습관적인 기도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기도예요. 왜? 합리적이잖아요. 나는 그런 기도를 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올려지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받고 용서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한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아,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다.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다. 오늘 하루 내가 어떤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장 기본한 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거. 죄가 뭐가 죄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 오늘 하루 내가 예수의 향기를 바라지 못했던 거. 이게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내가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지만이 예수님 옆에 나와가지고 주님 나는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래서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주님 옆에 나왔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나와가지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안 받아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죄를 회개하고 그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자복함으로 자비와 긍휼과 소망할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또다겨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은혜를 본문에서 오늘 말하기는 뭐라고 했느냐?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은 하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과연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한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했습니다. 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어디로 누구에게 인도한다는 것일까요? 진리 가운데라는 게 누구한테는 뭐를 어디게 인도한다는 것일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우리를 누구한테 인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인도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가지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자비와 긍휼로 받음으로 얻음으로 인해서 은혜를 입었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성령이 우리에게서 하시는 말씀이 하시는 역사가 뭐냐?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오래 믿는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예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자에게 하늘의 영광이 얻어지는 겁니다. 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두가 다 그냥 너무나 가볍게 여겨버려요. 예수님께로 인도되고 예수님 앞에 가려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듣는 자만이 가능해집니다. 말씀 듣는 자만이 가능해져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그냥 믿습니다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6장 17절에 11절의 말씀을 다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게 된다면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는 사역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여러 가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여러 가지 일을 하시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과 같은,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죄인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십니까? 그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따지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 죄인이야 해서 막 이걸 갖다가 지적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죄에서 그냥 아니 눌러버리는 게 아니고,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것을 예수님 옆에 내려놓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인 걸 알아야지만 우리가 죄에 대한 것을 뭔가 해결책을 찾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그걸 해결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오직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죄에 대한 삭은 뭐라 했습니까?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너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예수님께 가는 방법을 내가 너에게 알려준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십자가 앞에 나가지고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라. 그러면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 피로서 우리를 씻어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죄인입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죄인입니까? 라고 묻는 이유는 뭐냐? 이 세상은 죄에 찼어요. 죄에. 왜 그러냐? 이 세상은 사탄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이 세상은 사탄의 지배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잖아요 라고 말하지만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해서 완전히 다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권세는 사탄에게 주어진 거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줄에 잡습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시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 공부 때 했죠.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로 하여금 뭐 환영하고 잔치날이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은 뭔 날이다? 심판의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심판의 날에는 그 심판의 대상은 누구냐? 바로 사단, 마귀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면 그 마귀는 누구냐? 오늘 말하는 건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사탄의 종이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 심판의 대상은 누구냐? 바로 믿지 않는 자들,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마귀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땅의 모든 권세가 고난이 하나님께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지만, 그리고 우리가 살아날 기회를 주셨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가장 핵심적인 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피조물의 현상으로서 피조물들에게 고통과 고난과 수치와 수물 속에서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셨는데 그런데도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죄라는 것이죠.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건 딱 한 번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피조물의 현상으로서 이 땅에 오신 건 딱 한 번이에요. 더도 없고 전도 없고 후도 없을 거예요. 피조물의 현상은 있고. 그 왜 피조물의 현상을 있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유일한 한 번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일한 한 번의 기회를 우리는 거절하고 차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바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앞에 나가가지고 자복하는 거예요. 그 앞에 나가 자복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이에요.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바로 죄인이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산다, 내 의로 인해 산다. 여러분, 세상에 의는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의로 살면은 내가 십자가의 그 피는 필요가 없다. 십자가의 그 희생은 필요가 없다. 왜? 나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만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있을까요? 이것만큼 하나님 대적하는 게 있을까요? 이걸 뭐를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질서를 갖다 다 어지럽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깨끗하게 정결하게 창조하셨죠. 그런데 인간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면서 유일하게 딱 한 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하늘의 영광과 보좌와 모든 것 찬양을 다 거절하 버리시고 이 땅에 유일하게 딱 한 번 오셔가지고 희생을 치렀는데, 그 대상을 위해 희생을 치르셨는데 그 대상들이 그걸 거부하는 것인데니까. 그 대상들이 그걸 거부를 하니까 그 자체만 가도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거, 너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는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한다 그랬습니다. 의에 대하여. 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늘의 사람이다 라는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그 방법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주관하시고 있는 성령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 성령님께서 나의 모든 것에 다 인도하시면서 나의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늘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모두 시선 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유일하게 정의되어 주실 분이 성령님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우리에게 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내 행위로 인해서 의롭다, 어떤 행위로 해서 너는 착하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는 그래도 의롭다는 칭함을 얻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의로운 것이 아니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좋은 예가 뭐냐면은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에 보면은 6월절의 시작이 나옵니다. 6월절 시작이 뭐냐면은 내가 그 밤에 애굽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12절 13절에 보면 12절에는 뭐예요?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내리는데 뭐예요? 심판의 대상엔 예외가 없습니다. 애굽에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심판의 대상에는 신들조차도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심판이라고 했죠. 그 심판의 대상에는 인간뿐만 아니라 마귀들도 심판의 대상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 주권이 바뀐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12절에는 모든 애굽 땅에 세상에 향해서 모두 심판을 딱 내려집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만은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았어요? 물론 그 원인은 어린 양의 피예요. 피인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누구의 말을요?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거다. 이 땅을 향하여 심판하실 거다. 왜? 죄가 만연하기 때문에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 심판에서 면하려면은 죄에 대한 것을 행보를 치러야 된다. 그 죄에 대한 행보를 치르는 어떻게 치르느냐?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는 그 잡아가지고 너가 먹고 놀고 잔치를 벌리는 게 아니고 그 피, 생명인 그 피가 너희 앞에 발려져 있으면은 그 피에 보고서 여기는 죄를 이 땅에 희생을 치렀다라는 증거로 삼아서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넘어간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인이라서 그 피로 인하여 넘어간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얼마나 대적했습니까? 봐라, 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 않느냐? 봐라, 니 때문에 우리가 그냥 있겠다 하지 않겠냐? 그래서 많은 대적을 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광야로 가면서도 단 몇 달도 안 되는 동안에 몇 번을 대적을 했습니까?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까지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뭐가 의롭습니까? 그들이 뭐가 선합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그 죄악 심판 가운데서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그들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심판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그런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에 나왔다고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에 의하여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그 심판에서 면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말씀하실 때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 대가는 피의 흔적입니다. 피의 흔적. 어린 양을 잡은 것도 아니에요. 모세의 말을 들은 것도 아니에요. 피의 흔적이 있을 때에 넘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에게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것을 넘어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서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 이 사람은 모든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사함받았습니다. 라는 증거가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 증거 누가 되어주느냐? 바로 성령님께서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성령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 성령을 괴롭히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이유가 성령이 유일한 나의 정이 되어주실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베풀어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달려가야 돼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서 입구에서 손을 펴고 영접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 그랬어요. 세상 왕의 심판에 대하여라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세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 다시 재림하실 날을 말하고 있는데 이 재림은 바로 심판의 날이 마지막 심판의 날입니다. 이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심판에 대해서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것은. 그러니까는 이 땅에,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에 최후의 이 세상의 심판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나. 그러나 우리는 그 징조를 보고 깨닫게 되는데 그 징조가 어떻게 오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제가 항상 말하고 있어요. 이제 심판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럼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 말씀을 볼 때에.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메시지가 하나님이 지금도 참고 계신다. 참고 계신다. 제발 너라도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라. 제발 너라도 저 죽어가는 영혼을 기도해라. 제발 너라도 깨워서 제발 붙들고 부르짖어라 라고 성령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죠.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뭡니까? 너 죄인이다. 회개해라. 제일 듣기 싫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회개도 없습니다. 회개가 없다라는 것은 결국 나는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것을 인정할 때에, 그것을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너 그래 죄인에 회개해야 돼. 맞습니다.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회개할 때에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기회가. 그것조차도 안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박탈당하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이잖아요. 죄 때문이잖아요. 그걸 해결하지 않고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죄인인 걸 알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노력하고 어떻게 해서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그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필요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의 바짓가랑을 붙잡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살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막 부르짖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갈급하고 정말 애통하는 심령이 될 때에, 그런 애통하는 심령이 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래, 내가 예수님께 인도해 줄게. 지금까지 너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잖아. 지금까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잖아. 이제는 들리게 해줄게. 성령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이기에 공고한 심령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라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소리에 대해서 맞습니다, 주님. 내 가슴을 찢는 그런 애통한 심령으로 맞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에 내가 오늘도 주님의 바짓가랑이 걸쳤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에 그 피가 절절 흐르는 다리를 내가 오늘도 붙잡고 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하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나로 인하여서 정의 세워줄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하늘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영광의 그 보좌에 여러분의 것으로 차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